윌트르에서 프랑스 나폴레옹과 함께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보를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선이 또 이 연락이 제대로 지금처럼 연락할 수 있는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봉화를 통해서 불을 올려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해군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소식 오기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 끼어가지고 소식이 오긴 오는데 보니까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전쟁에 패했구나. 전쟁에 패한 절망감과 전쟁에 패했다는 것 때문에 슬픈 낙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날이 밝고 안개가 그치고 났습니다.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을 다 그 배를 쳐다보고 다시 그들의 전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호가 멜링턴이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멜링턴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승리의 소식이 패전의 소식으로 오버돼서 전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영국의 사람들이 패배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에 잠겨있던 그들이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고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특별히 영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군들이 승리했다는 이 소식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증거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도 새벽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불쌍한 짓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수일 동안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훈뿐만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이 진리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거짓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짓보다 진리가 강한 것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저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자들이, 거짓의 무리들이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무리들에 의해서 거짓 모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죄를 만들어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거짓이 판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취급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거짓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결국 이는 거짓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한 것들을 다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거짓이 진리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해 보이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무능해 보이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뒤처져 보이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거짓을 쫓는 사람들의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의 무리들이 못을 박아 무덤에 가두어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열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잠시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진리로 사셔야 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악보다 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마귀가, 귀신이,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죄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손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만일 이렇게 선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선보다 악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은 바로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왕 네로 황제가, 로마 왕들이, 10대 왕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이 선에게 질 수밖에 없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사는 순간 손해보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선한 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선행의 열매를 많이 뿌리는 삶을 사셔서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선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벌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고 사랑이 미움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시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시고 장애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은 사랑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을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의 그 어두운 것들이 빛 안에서 다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미움이 강해 보여도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파괴하고 죽일 뿐이지만 사랑은 다시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을 사랑이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두렵습니까? 사랑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두렵습니까? 사랑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무섭습니까? 사랑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정복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존재가 모든 생명체를 끌고 갑니다. 하나도 거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생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풀까지도, 이 꽃까지도 언젠가 시들어서 기간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시들고 죽어버릴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언할 수 있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음이 생명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죽음이 분명히 생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장사되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세상 다른 어떤 소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곧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깨닫고 더욱 진리 안에, 선 안에, 사랑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13년도 부활은 옛날처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고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성숙한 부활절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개척자였던 데비드 리빙스턴은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고 영국에 잠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7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오른팔과 오른 어깨를 물려가지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곳에 가서 많은 희생을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만 갚을 뿐입니다. 이것을 희생이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일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게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렇게 자기의 몸이 병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을 겪었어도 이것은 내게 주신 특권이지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약 30명 정도가 사방에 나가서 부활절 알리면서 계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왔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5장을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향해서 전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식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의 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그 사람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주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원에 임하니 주원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써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식을 내가 믿고 선하고 진리 위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한 것이 생명이 승리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